지난주 1차 전도 여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고 굳게 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나아가고 굳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 2년 동안 머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5장 36절이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우리가 전한 곳을 다시 가서 더 좀 굳게 하자. 그리고 여기서 수일이라는 것은 돌아와서 수일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가르치는 이제 그때의 수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2년 정도 걸린 거죠.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 마가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이 로마식 이름을 따서 마가라 지은 거지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자 가고자 하고 15장 38절 바울은 다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집니다.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는 신학적 차이가 아니다. 교리적 차이가 아니다. 마가에게 압박이 왔을 때 마가가 견딜 수 있을 건지 그 인내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해결은 개별적으로 사역을 인정하고 복음이 진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 자기 고향으로 가고요. 거기도 처음에 1차 전도여행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제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더라.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오렌지색이 있습니다. 오렌지색은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속주 이름입니다. 속주라는 건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 밖에 로마가 통치하는 가장 큰 단위가 속주입니다. 그 속주 안에는 여러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은 전부 속주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길리기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안디옥이 있는 수리아, 이건 전부 큰 통치 단위 속주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 다소가 있고 또 루스드라가 있고 빌립보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이 말은 여기에서 이제 안디옥 수리아죠. 출발해 가지고 길리기아 속주에 있는 교회들을 굳게 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들을 굳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6장에 오면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제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안 믿습니다. 엄마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쪽만 믿어도 믿음은 그 한쪽을 통해서 유전된다는 겁니다. 엄마라도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네 엄마와 네 외조모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세대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친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 디모데 어머니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믿는 여자입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간단하게 그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는 부모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세대를 내가 이어주고 싶다 하면 나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입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가게 되고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네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둘러섰고 죽은 줄 알고, 이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 돌 맞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디모데는 신실하게 지금부터 14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아들이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자, 16장 5절입니다. 이제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 3명이죠.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믿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니까 수가 더합니다. 믿음이 굳어져야 수가 더합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다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돼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어떻게 막히는가 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치안 문제가 생겨나서 못 가기도 하고 자꾸 막힙니다.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16장 6,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막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다 속주입니다. 무시아 속주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한 목적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으시는 거죠.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이제 속주를 지나 드로아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에게를 건너면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3번이죠. 이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16장 9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봅니다. 또 하나는 16장 10절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드로아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우리, 누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는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갖게 된 거고요. 돌아온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이 누가는 이방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상상해 보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몸이 많이 아팠을 거고, 그래서 의사를 찾았는데 그 의사가 누가였고, 그 의사가 사도 바울을 치료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야,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한 분 옆에 내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이 누가도 역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러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요. 이거는 그 주위를 선도하는 첫 번째 우선적인 아주 중요한 성이라는 뜻이고요. 로마의 식민지로다. 이 식민지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로마의 거류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문을 보면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비문이 40%라면 이 빌립보는 라틴어 비문이 80%입니다. 전부 거의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똑같은 법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그래서 세금을 안 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받고 그 빌립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들 로마 아니거든, 여기 빌립보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6장 13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회당에 갔겠죠. 그러나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유대인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처라도 있는가 해서 강가로 가봅니다. 기도처는 주로 강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고 환상 봤는데,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좀 사도 바울을 초청해 주든지, 남자들이 좀 대단한 남자들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 줘야 될 건데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건 이방인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걸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됩니다. 16장 15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도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이 여인의 집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힘이 있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도는 여성들이고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의 말에 경청하게 한 이 여인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세우는 자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디모데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나이도 20년 이상 젊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인이며 의사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빌립보 성의 첫 성도 루디아는요, 여성 사업가며 홀로 된 여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리고 점치는 불쌍한 여인이 이제 치유함을 받고 성도로 더해지게 되고요, 사도 바울을 감시했던 간수와 온 집이 빌립보 교회 성도로 더해지게 됩니다.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구절도 빌립보에서 한 말입니다.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믿어도 믿음이 흘러간다 그랬죠. 한 사람만 제대로 믿어도 믿음의 열매는요, 온 지방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쫓겨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벌써 이 교회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생겨났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위에 마게도냐라고 오렌지색이 있죠. 이 마게도냐 속주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전 마게도냐의 어머니 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던 도시들은 전부 그 속주의 수도 아니면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게 되고 거기는 유대인이 많아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17장 4절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분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동하고 설교하고 수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뭐가 따라온다고요? 거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피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온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치 못하자 17장 6절. 야손관 및 형제를 끌고 읍장 앞으로 가서 가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굳어집니다. 자, 그리고 밤에 17장 10절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되고요. 6번 베레아 한번 볼까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덴 7번까지 갑니다. 312km입니다. 사도 바울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들은 다시 312km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번영과 방탕의 도시 고린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절정입니다. 20만 대도시고요. 오늘날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바로 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요, 고린도의 유적을 볼 수 있는 곳 하나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구 유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보물로 등록된 게 하나 있는데요. 송기정 우리 선생이 받은 투구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만든 겁니다. 기원전 6세기 한 500, 그게 사도 바울 도착하기 한 500년 전에. 고린도는 굉장히 앞선 도시입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에서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쫓겨났습니다. 베레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놓고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성도들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이 방탕의 도시 고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사울에게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18장 2절 3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과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저께 우리 중등부 수련회 할 때 그 성격 테스트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격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성경의 인물 한 명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요수아. 근데 어떤 중학생 한 명이 아굴라라 했더라고. 아굴라. 이 아굴라가 누군지 알고 아굴라를 했냐? 왜 아굴라나? 그러니까 자기는 섬기는 은사가 있대요. 아마 걔는 평생 아굴라 안 잊어버릴 겁니다. 아굴라, 사도 바울을 섬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왔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밝히 증거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쫓겨갔지만 그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게 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1년 6개월 길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입니다. 배 타고 에베소로 가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볼까요? 8번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잠시 들렸다가 로도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과정이고 끝입니다. 경제 사상사를 연구하였고요. 뉴욕의 뉴스쿨에서 30년간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하일브루너,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체계는 명백히 불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마음이 괴롭다. 예컨대 누가 지배하고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만큼이나 나쁜 처방을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처방을 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처방을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2차 선교여행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사도 바울 때문에 고난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처방은 주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사도 바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복음은 더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게 되며 주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계속 나아가시고요, 계속 굳게 하시고요,
계속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또 사용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케 하시고, 또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있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가장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처방을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처방, 내 생각 내려놓고 그저 말씀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며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도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것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굳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